그건 그렇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고린도 후서 아니 안 줄까봐 그래요.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자, 저 자막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부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 양반들이 가는 것보다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기서도요, 가만히 있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분위기 쫙 다운되는데,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당신 사랑하고 축복해. 아니, 빈말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뭐 말을 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요. 여기 뭐 천국이 뭐 별겁니까? 우리 말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이 오고 말이죠. 지옥이 오고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맺게 도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마무리.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인생 마무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인생은 말이죠. 처음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서 보니까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이죠. 정말 성공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마무리가 시원치 않으면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시작을 비록 어렵게 했더라도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번에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찬양,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의 그 인생 이력을 보니까 그 소년경을 시작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예?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말이요.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시작을 봤을 때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한 양반이에요. 정말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니까 자살할 정도까지 그렇게 아주 너무 형편이 어려웠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요, 그의 젊은 인생, 진짜 어렸을 때 인생이 그렇게 가난하고 말이죠. 소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참고 인내하고 나중에 말이죠. 법대를 들어가서, 대학원 법대를 들어가서 48세에서 말이죠. 인권 변호사를 통해서 거쳐서 이제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여러분요, 그 젊은 시절은 그렇게 고생하고 가난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끝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예요.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요, 그 어려운 가난을 이겨내서 말이죠. 어쨌든 말입니다. 인생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말이죠. 이어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도 말이죠.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 투수가 시원치 않게 던지면 끝난 거예요. 그 경기 치는 겁니다. 근데 선발 투수가 말이죠. 예? 정말 말이죠.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마무리 투수가 잘 던져갖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말씀 잘 듣고 인생 마무리를 멋있게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이해합니다. 저희가 말이야 옛날에 개척할 때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있었었는데 자기 남편이 말이야 술 중독에다가 말이야 그야말로 개차반이에요. 술 중독에다가 또 이렇게 또 이 바람까지 나가지고
어느 날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바람난 여자하고 집을 나가서 이제 가서 가정을 차려준 거예요. 근데 세월이 좀 흘렀어요. 몇 해를 좀 지난 말이에요. 근데 몇 해 여러 해 지났는데 어느 날 말이야 본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이제 본부인인데 본부인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말이죠 뭐 괜찮아서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술 중독에다가 말이야 심하면 말이야 구타까지 한데다가 말이야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바람난 여자하고 같이 하다가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버린 거예요. 예? 여자도 참 그렇지 남자도 그렇지만 술 중독에다가 이제는 뭐 나이 들고 말이야 병 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본부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 본부인은 정말 여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착하게 다행이지 또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본 남편이 된다. 어쨌든 남편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본부인이 근데 이 남자를 말이죠 불쌍하게 생각해서 걷어들인 거예요. 걷어들여서 가만히 생각하는 거 보니까 편함이 없는 거예요. 술 중독에다 허구한 날 소주 먹고 밥도 안 먹고 이부자리에다가 말이야 작은 거 큰 거 다 본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가보니까 가끔 가다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그 남편 방에 가면 지나가면 냄새가 그런 냄새 없어. 그런 냄새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말이죠 그렇게 변한 거 없이 살다가 편한 말로 지도 인간인지라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오늘날 부인을 부르더래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응? 당신 행복도 말이죠. 행복이라면 말이야 남편 구실도 못하고 술중독가 이렇게 말이야 호랑방탕하고 살고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바람나서 나갔다가 말이죠 이게 다 털리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야 건강도 안 좋고 나온 거를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말이죠 너무나 고마웠어. 내가 지난날 정말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나를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양반이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본부 앞에 정말 자기가 지난날에 잘못한 거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 본부인이 그 정말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걸 보고 그 남편을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는 어쨌든 간에 지난날 개차반으로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막판에 말 한마디 제대로 잘해가지고 정말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막판에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은 막판에 마무리를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이거 정말 당신에게 정말 참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주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본부인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부인이 그 얘기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지난날이 눈독듯이 잠들고 사라지고 말이죠 진실로 회개하는 이 남편의 용서를 받아 주었다고 아주 와서 그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신방 가서 들었어요. 이 남편으로서는 정말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막판에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이 양반은 인생 마무리를 조금이나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시작은 좋았지만 인생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정말 폐가 망신한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많이들 등장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다는 걸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시작이 화려했지요. 그러나 이 사울왕이 시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3명의 아들과 같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패해서. 여러분 사울왕은 말이죠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했을런지 모르지만 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성경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사장이니까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얼마나 좋은 그런 가문이었습니까?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는 말이죠 홈리하고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두 아들이요 그야말로 망난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삶으면 삶기도 전에 말이야 생고기를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걸 일한 사람이 이거 삶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갖고 가시자고 해도 이 홈냐고 비누아스 두 아들은요 그런 거 들은 척도 안 해요. 완전히 개차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만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가다 나타나서 엘리 제사에게 너 홈냐고 비누아스 따끔하게 고쳐라. 그렇지 않은 심판이 임한다 말이야. 두 아들 이렇게 말이야 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하나님 욕되고 그럴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줬지만 이 엘리 제사장이 말이야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두 아들을 말이야 따끔하게 훈계를 못했어요. 이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이 두 아들이 홈리하고 비누아스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홈리하고 비누아스가 전쟁에서 말이야 죽습니다. 한날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그런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갖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홈리하고서 두 아들도 완전히 말이죠 한날에 말이죠 세상을 떠나버려서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 시작은 좋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두 아들을 말이죠 하나님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말이죠 따끔하게 이렇게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말이죠 두 아들과 아버지도 말이죠 한날에 말이죠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말이죠 끝을 맺는 그런 거를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이죠 출발은 시원치 않습니다. 출발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었는지 모르지만 끝은 정말 또 아주 좋게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부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강압에서 지배를 받던 시대와 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세리장이었다면 안 봐도 알죠. 일제시대 때 세무공무원들 말이죠 지금 많이 걷어갖고 얼마나 말이죠 바치고 나머지 입마에 붙게 된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똑같아요. 여기 로마 시대 때 말이죠 이렇게만 로마의 이렇게 압제를 받던 시대에 삭개오는 말이죠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완전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빨던 그런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기 동족에게 완전히 매몰당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 삭개오가 말이죠 어느 날 내가 좀 돈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 동족에 가는 것마다 죄인 취급받고 말이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미움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렇게 죄인처럼 취급받고 이렇게 살았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말이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이게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말이요 수많은 사람이 군중이 몰려들인 거예요. 보니까 막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또 키도 작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성경에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든지 뭐 뽕나무 위에 올라갔든지 빵나무 위에 올라갔든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갔대. 또 올라가서 말이죠 보니 예수님께서 말이죠 제자들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말이죠 그 예수님을 보려고 말이죠 끼라지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이 통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만 나무 위로 딱 쳐다본 점 삭개오의 눈빛을 읽어본 거예요. 그 처연한 눈빛 슬픔에 찬 그 어떤 그 고민과 좌절 전망에 빠진 그 눈빛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본 순간 야 오늘 내가 저 삭개오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 삭개오가 막 내려가란 말이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거기에 만나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게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삭개오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삭개오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선자같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말이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벌렸다는 거 아니에요. 잔치를 다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삭개오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이제는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이죠, 지금까지 정말 이게 세리장으로서 재산을 좀 축적한 게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말이죠,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말이죠, 자기 과거가 죄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졌는지 모르지만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예수님 앞에 은술이 들어가면서 자기 동족에게도 이제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가 어떻게 시작하든지 간에 여러분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남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를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다 가다가 보니까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언제 뭐 우물가에 떡하니 예수님께서 쉬시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말해서 먹을 것을 좀 사러 은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대낮 12시에 뜨거운 태양볕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말이죠, 한 여인이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딱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 또 촉이 좋은 분이라 안 봐도 과거야죠. 저 여자는 무슨 기관 사연이 있길래 이게 대낮에 물길로 오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 얘기하는 거 스토리를 다 재구성하며 너 남편 5명 있지 않느냐. 그렇다 이거야. 너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살잖아. 그렇다 이거야. 이 여인은 5번째 남편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의미있게 살려고 했겠죠. 좋은 남편을 만나려고 했겠죠. 저와 같이 잘생긴 사람을 만나려고 했겠고, 이럴 땐 그저 한번 웃어줘야 또 이게 분위기가 또 이게 졸던 사람도 좀 한번 좀 껄껄해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한번 만나봤겠죠. 아닌 거야. 살아보니까 저도 뭐 겉으로는 못 견지면 살아보면 시원찮아. 저도 똑같아요. 두 번째,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 돈만이지요. 사람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참고 사는 거지. 정치가. 예? 돈 말이죠. 때로는 과학자, 때로는 뭐 아주 군인 뭐 원스타 투스타 뭐 또 만나서 살아봤겠죠.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 남자로 여자로 참고 살아야지.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남편하고 다 빠이빠이 해버리고 이제 삶에 지쳐서 6번째 남편 살고 대충 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말에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그렇겠느냐 이거예요. 동네 소문도 안 하지. 저 여자가 떴다 그러면 아이고 5번 남편하고 쫓아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사면 키워야죠. 볼게 뭐냐 소문도 안 했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러니 말이죠, 사람이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말이야. 대낮에 물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너 봐라 이거야. 너 이거 옆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줘. 너 이 물을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세상 물을 먹어봐야 목마르지 않느냐. 이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말이죠,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동네방네 가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헤매던 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게 와서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용기 있는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과거는 말이죠, 손가락질 당하고 말이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 후반전은 말이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놀라운 인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손가락질 받고 두려웠지만은요, 인생 말년은 말이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자신감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심걱정 없어집니다.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과거에는 두려움과 말이야 좌절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게 오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변화 새 것이 되었다 말이죠. 여러분 딱 벌어지기 위해서 제가 여기 멀쩡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이죠, 저는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해서 태어날 때도 말도 잘하고 저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고 그런 사람 천만에요. 여러분 과거를 뒤져서 여러분 맞지도 못해요. 여러분요 꼭 동사무에 가야만 과거 나온 줄 알아요.
제가 뭐래 고향에 가면 아이고 저놈 뭐 맨날 해내고 방학했던 놈 저놈 다 그래요. 별 볼 일 없어요. 단지 말에 과거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생기고 말이죠. 예,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외로워하지 않고 단결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 보면 다 좌절과 절박과 실패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끝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 귀신 들린 자들, 한편 손마른 자, 중풍병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남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포도주가 모자란 결혼잔치, 나고 나서 말이죠, 정말 나병 환자들 말이죠, 모든 이 양반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따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들에게 말해 소망이 있다고 얘기했겠느냐 이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38년 된 명의 12의 혈류증 말이야, 죽었다가 사이가 되는 나사로까지가 살되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밑바닥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만나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치료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말이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사살와서 말이죠, 부활 영생의 어떤 예표가 되는 나사로의 그런 어떤 그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말이죠, 과거에는요 실패와 좌절 말이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후반전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놀라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도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후반전은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시고 미움을 버리시고 사랑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남의 고통에 귀도 좀 귀로 볼 수 있게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받기보다는 섬기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살아가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남의 고통에 기울여, 이거는요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여기에 먼 인생들입니다. 솔직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도 있어요. 맨날 지지먹고 싸우고 내가 제일이야, 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야 뻑하면서 어떤 그런 인생들이 다반사가 있더라도 그런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남의 고통도 같이 동참해주고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인생이요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 자신부터도 소망을 갖고 두려움 없이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가는 것마다요 베풀고 위로해주고 배운 나눠주고 말이죠, 권면해주고 고통도 들어주고,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이전보다 사랑하신 마음의 여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인생 후반전이 달라져요. 승리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요, 우리는 말이죠,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 가면은 왜 이렇게 인생 시간이 안 갈까? 그랬어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로 간다잖아요, 시간이. 30대는 30km. 정말 그 말이 맞아요. 40대 50대 40km 50km 점점 빨라져요. 여러분요, 50대 넘으니까 어느 순간 깜빡 자고 있는데 60살이에요. 깜빡 자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뭐 이게 하나 왔어요. 65세 넘어갔으니까 기초연금이가 신청해서 이게 뭔 소리가 돼? 65세래 나보고. 나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탔는데 70대래. 또 자고 일어났더니 80대래. 조금 이랬더니 뭐 90세가 돼갖고 나라에서 뭐 지팡이 하나 준대. 여러분, 그게 시간이 금방금방 진짜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저기 만나 보장 없어요. 전화 여러분 못해.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요, 죽고 사는 거는요 모르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인생을 그냥 어느 정도 사셨다고 한다면 정말 인생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인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인으로 시작해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은솔이 들어가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말이죠. 사랑하고 베풀고 위로해주고 말이죠. 남을 나보다 좀 낫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으셔서 인생 후반전에 이제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많이 먹더라도 자기 안에 뭐 가득 차면 그때서야 이웃을 돌아보고 나눠줄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그 마음에 은혜가 없고 삭막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요 남을 돌아보게 돼요. 믿음에서는 그렇게 사서 인생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오신 한절치라는 날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시작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의인으로 영혼 유권의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